오늘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어엿한 청년, 23살 된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참 많지요. 특별히 우리 삼천동 지역의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교회가 많이 필요하냐?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뭔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라에는 인구가 많아야 되듯이 교회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많아야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야 다 소중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나 품성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약한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하고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했는가? 또 좋은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로 성장해야 될까?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좋은 교회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거 서울에서 기차역에서 서울 전주 오는 기차에서 중년 부인과 함께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의향으로 이것저것 묻다가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이 얘기가 젊어서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60년대에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와서 기전여고에서 영어교사를 하다가 지금 새로운 직장에서 한 20여 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대요. 아끼던 후배가 있었는데 새롭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구워갔는가 봐. 근데 결국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는 요즘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상사들과 사람들 중에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아직까지 성실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 동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인들이 왜 현찮을까요? 저는 그분하고 긴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천국 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격려해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되었어요.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니 뭐 부흥성회니 전도대회니 여러 가지 전도 집회를 하면서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앉혀는 놓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가는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잠깐 데려와서 앉아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서 당신을 보니 정말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군요. 제가 요즘 어렵습니다. 저 좀 데리고 교회에 나가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은 잘 산 신앙입니다. 오히려, 아유,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너 같은 사람들이 보고 내가 교회를 가겠냐. 이런 얘기나 듣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무슨 행실을요?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그 사람 참 착해. 이런 얘기 들어야 돼.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악해, 나빠. 그러면 여러분이 욕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져야 됩니다. 악해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금. 생선에요. 10분의 1만큼의 소금이 뿌려져 있으면 생선이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하죠. 찌개를 끓일 때 반 스푼의 소금만 넣어도 그 찌개의 맛을 내게 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땅에 10분의 1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반 스푼의 그리스도만 있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맛을 내는 거예요. 이번 라오스 캠프를 다녀오면서 그 보낸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소금을 하나씩 드렸어요. 소금. 이 소금은 무슨 소금이냐면 바다에는 라오스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냥 내륙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곳이 있어요. 소금이 나와요. 아니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소금을 만들어내느냐면 제가 또 남미에서 동굴 소금은 봤는데 이 물 땅 속에서 퍼내는 소금은 처음 봤어요. 지하 300m 이상을 뚫으면 거기에서 소금물이 나옵니다. 이게 수만 년 전에 수십만 전에 거기가 바다였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소금물이 흘러요. 그거를 뽑아내서 끓입니다. 끓이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재밌는 광경을 봤죠. 땅속에서 석유를 뽑아내듯이 물을 뽑아내서 그걸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증발하고 물이 날아가면 하얀 소금만 남아요. 요즘 바다가 오염돼서 무슨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바닷물이 오염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만 년 전에 흘렀던 지하수를 품어낸 거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소금이에요. 맛을 보니까 소금인데 그렇게 짜지 않고 소금이 참 맛있더라고요. 집어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집어 먹어.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 가시는 우리 그 애들 보내주신 부모님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3kg인지 5kg인지 조그마한 봉투 하나씩 해서 가지고. 아이고 근데 옛날에 남비 갔다가 동굴소금 한번 사올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왜 또 소금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갖고 라오스에서 나올 때도 방송 불려가서 끌려가가지고 마약이 그래서 열어갖고 그걸 또 중국 가서도 또 불려가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보낸 분들은 한번 제가 볼 때 고기 굴 때 이렇게 넣어 먹으면 참 맛있겠다. 또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숟갈씩 얻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참 필요하고 옛날에는 소금이 재산이었고 돈으로다가 했다고 그랬죠. 이 땅에 8천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800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4,500만, 5천만이 안 되는 이 민족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은 맛이 나고 오염되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요즘은 교회가 점점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삼천동만 해도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 건강한 교회, 정말 바른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인가? 맛을 내는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온 세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린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마가복음 12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믿는 대로.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23년이 지났으면 23년의 과거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중국 쿤밍, 라오스, 루앙프르방, 방비엔, 비엔티엔 캠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18차 캠프를 18차. 제가 처음 우리 하나교회 20년 전에 99년도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중고등부 3명이 있었어요. 3명. 아동부가 좀 그때는 10여 명이 있었고 중고등부 3명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3명밖에 안 되는데 뭐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예배만 드리는 최환 장로님이 잘 그래도 교육자도 없는데 잘 데리고 계셨었죠.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이면 리더 캠프라고는 못하고 그냥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들로 산으로 캠프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게 이제 리더 캠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애들이 모아져서 중국 캠프도 갔다 오고 뭐 리더 캠프란 이름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희망은 아이들이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어린이도 얼마 없고 중고등부도 없는 이 교회의 희망은 아이들이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아이들 리더 캠프를 이제 시작되었죠. 정식으로 리더 캠프라는 것들을 시작한 지 이제 18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캠프를 다녀왔죠. 아이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업된 아이들은 좀 눌러놓는 훈련을, 너무 눌려있는 아이들은 좀 올려주는 훈련을, 생활훈련, 또 교사들, 지도자들이 되면 학생들이 인솔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죠. 정말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선생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리더가 돼서. 학생 때는 그냥 끌려다니면 돼요. 얼마나 재밌고 그냥 다 해주니까. 근데 선생이 되면서부터는 애들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다음 프로그램도 계획해야 되고, 전혀 다른 캠프를 진행하는 같은 캠프 속에서. 그러면서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렇게 큰 아이들이 벌써 사회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게 1대, 2대, 3대, 4대가 넘어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 교회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 각자 서울에서 자기 일에 충성된 아이들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아무것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중고등부 3, 4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사회의 좋은 일원으로 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삶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 안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26년이 지나 23년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23년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의 개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에 하나교회를 출석하면서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며 지금까지 다니면서 내 인생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마찬가지죠.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떤 훌륭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인물들이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는 20년 뒤에 또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역사. 제가 중국 라오스로 오가면서 이번에도 오면서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뒤에 지금 우리 17명, 18명이 다녀왔는데 이들 중에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애가 누가 될까? 한 명 한 명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누가 될까? 알 수는 없지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 20년 뒤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수고. 양은순 씨의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작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전쟁 중에 있던 우리나라 실화라는데요. 한 만삭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에 그만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급히 아이를 다리 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혼자 아이를 낳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잘 감쌌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는 얼어 죽고 맙니다. 아이도 이제 거의 죽어갈 쯤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어느 미군 장교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차가 기름이 떨어져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에 내려서 무전으로 기름을 좀 보내달라고 무전을 치고 이 장교도 추워서 이제 왔다 갔다 몸을 좀 어떻게 녹이고 있는데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보니 다리 밑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 벌거벗은 채로 모든 옷을 아이를 다 감싸주고 얼어 죽어 있었고 아이는 엄마가 감싸준 옷 덕분에 간신히 숨만 쉬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를 얼렁 들쳐업고 자기 외투로 감싼 조금 후에 도착한 그 차에 아이를 태워서 미군 막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취해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삼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이 미군 장교는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전쟁 중에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고 얼어 죽었다. 그 아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청년이 된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다리 밑을 보고 또 어머니를 묻어주었다라고 하는 무덤에 가서 자기의 의도를 다 무덤에 덮어주며 눈물로 어머니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자기의 몸을 다 덮어서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저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의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얘기가 이 행복의 초대라는 작품에 나오고 있죠.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교 초두에 하나교회가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 다른 사람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쓸 것을 나눠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더웁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강팍합니다. 신년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삼포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고 결혼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번 라오스 캠프를 통해서 또 한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라오스는 제가 세 번째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선교사가 선교를 우리가 파견할 때 한번 가봤고, 두 번째는 여름 휴가 때 우리 식구들이 다 가서 라오스 선교지를 올라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함께 선교를 하면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 번째로 아이들 우리 리더 캠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라오스 사람들은요, 다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 싸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바람도 머물러 가는 세계의 가장 가봐야 될 곳 1위가 그 라오스 루앙프르방이라는 곳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거지가 없어요. 아침 새벽이면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하고는 이도 아닙니다. 저녁 내 찰밥을 잘 지어서요, 우리들 전통 의상 한복 같은 옷을 쫙 빼입고, 그 다음에 길가에 쭉 앉아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 거기다 다 밥을 주어요. 그럼 스님들은 그걸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스님들은 낮에만 먹을 수 있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만 먹을 수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불교가 그렇게 성경적인지 몰라. 그 만나야 만나. 저녁 되면 다 썩어버리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 스님들은 자기들 먹을 것만 남고 나머지를 끝에 가면, 행렬 끝에 가면 이 라오스 애들이 거지는 아니에요. 그냥 라오스 애들입니다. 애들이 쭉 앉아 있어요, 같이. 그러면 스님들이 자기 걸 다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다 남아서 큰 바구니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바구니는 거지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 다 그냥 먹어요. 그러니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얼굴이 다 웃고 살아요.